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에 관하여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 이것은 기본교리 제28 기본교리, 우리가 기본 신조 28이 있죠. 28개 교리 가운데서 제9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밝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한 진정한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동시에 내 자신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또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물론 여기도 있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신약 29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이 중에 나에게 와닿는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시며. 네, 네, 좋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와닿으실까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네,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리해서 다시 화목하게 해서 연결시켜 준다는. 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분리된 상태고 사이를 갈라놨고 건너갈 수 없는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바로 세상을 먼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연결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또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한 말씀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런 비슷한 그런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하면 손을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지도자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죠. 자칭 그리스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죄에 대해서 사실이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을 죽인 것입니다. 사면장을 가지고 오신 분을 쫓아낸 어떤 사형수나 마찬가지인 거죠.
들은 얘기 아시죠?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이, 이 어머니가 어떻게 방법을 자꾸 찾다가 그 도시의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시장님께 가서 어떻게 간신히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만나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탄원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시장이 사면장을 품에 가지고 그 청년 아들을 만나러 갔죠. 조이스를 만나러 갔는데 보자마자 아들이 있는 욕 없는 쌍욕을 다 하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 얘기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 간수가 이제 그 시장이 돌아간 다음에 간수가 그 청년에게 와가지고 아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아 시장님이 왔다 갔다고 당신의 자네한테 사면장을 주려고 오셨다네.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받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물론 나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사면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특별히 그 중에서 또 유대인들을 우선 구원하러 오신 바로 예수님을 그들은 못 박아 죽이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31년에 돌아가시고 서기 70년에 그 전까지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와중에서 마침내 서기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여전히 이 유대 땅에 남아 있었긴 했지만 서기 135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조차도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35년부터 언제까지 1948년 마침내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세계를 방황하면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갖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돌리지어다라고 외쳤던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유황불의 멸망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될 수 있었는데 그 최후의 멸망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옆에 계신 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잘못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 같습니까? 예, 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잘못한 사람은 어떤 법대로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그냥 가차없이 인정사정 없이 예, 내 성질대로 하면은 사형 판결을 몇 번 내릴지도 모릅니다. 몇 번. 예, 심지어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뼈를 불살르고 그리고 갈아서 강물에 뿌리는 바로 종교개혁자 위클립을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립을 중세 교회가 그렇게 했었죠. 네. 바로 그런 일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찰지 모릅니다. 네. 또는 그 삼국지가 아니라 네. 삼국지에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초안지 그 유방에 항우와 유방이 있었는데 그 유방에 한나라를 세웠는데 그 한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 부인이 예, 있었죠. 본 왕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방이 죽을 때에 이 첩을 엄청 후궁인 첩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문제는 황제가 된 유방이 먼저 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본처인 왕후가 그 후궁을 아주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 만들었죠. 사형을 나중에는 죽이고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는 차원에서 측에서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정말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일일까요? 자, 원래 우리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리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봉사, 그분의 화목은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하나님을 죄인에게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엄청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죄인을 다시 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얘들의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고자 하니 주께서 아버지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화목하게 화해하시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죄인을 하나님께 화목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화목의 손길을 내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 죄인을 우리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선제 행동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선제가 뭐예요? 선제 행동. 먼저 하는 거죠. 먼저. 저희 고등학교 때 학교의 교훈이 뭐였냐면 서로 먼저 봉사하자였어요. 먼저 하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물론 루스벨도 죄를 지었을 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오셨죠. 그렇죠? 이 지난주 교과에 배운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을 때 그 죄를 짓고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이 야곱의 사락다리는 야곱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을 죽어 마땅할 수도 있는 죄를 졌는데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에 뉘우치고 그 영적인 것을 갈망했다 그랬죠. 야곱은 이 에서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갈망했지만 이 야곱은 영적인 것을 더 사모했다. 장자권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에서는 그 장자로서 가족의 가장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권세 그런 축복을 바랬어요. 지배권 이런 걸 바랬지만 이 야곱은 장자권을 바라긴 간절히 바랬는데 그걸 통해서 바로 약속된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영적인 장자권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죄 많은 야곱을 주님께서 아시고 꿈속에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을 하십니다. 찾아 나섭니다. 절대로 죄인이 그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언제가 얘기했나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콩밭에 숨은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안 들키려고 최대한 숨는데 아버지는 저를 찾아 나서고 안 되니까 동네 사람까지 다 불러갖고 찾아 나서 나중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맞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죠. 벌 받으면 어떡하지? 괜히 걸렸다가 나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롭기만 하지 무서운 엄격한 아버지 같은 분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른 자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친한 자식을 내어주는 아버지죠. 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감적인 글에 보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십자가 어둠에 둘러싸인 3시간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받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을까요? 자, 그렇게 선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선제는 보통 선제 공격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치자. 이게 선제 공격이죠. 네. 근데 주님은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를 네, 선제적으로 용서하시고자 사랑하시고 행동하신 분이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가 됐습니까? 서로도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화목하게 되면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렇죠. 혹시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좀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괴롭고 네. 뭐 성적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 가족끼리 같이 사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끼리 사이가 좀 서로 싸웠어요. 그럼 어때요? 네, 어떤 분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꽤 부담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싸웠거든.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얼굴이 완전 딱 굳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울해지고 더 힘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난 악착같이 교회를 온다. 만약에 화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서로 가족끼리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악착같이 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서먹서먹하던 그 관계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죠. 그렇죠?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더 이상 마음을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셨죠. 자, 여기에 이 속죄라는 단어를 이 어톤먼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톤먼트. 근데 이것을 나누면 앳원멘트가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 원은 이제 하나로 멘트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된다. 그러니까 이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셨다.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무한히 의로우신 거룩하신 분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견이 일치된 상태, 바로 그런 상태를
그래서 관계의 조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 바로 속죄다 이거예요. at one ment. 그래서 하나로 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조금의 의견의 차이도 없이 일치된 상태를 뜻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보통 속죄 그러면 많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죽이는 일. 뒤에 있나요? 제가 안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 희생제물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제 거기다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양을 불살르는 것이 번제단의 경험이에요. 단지 그 양을 죽이는 일만 속죄가 아니라 그 피를 받아서 그 양에게 죄가 옮겨졌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진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하는 것이 양을 죽이는 일이죠.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런 미쁘시죠. 믿음직스러우셔서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용서로 끝나는 게 속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정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직전하는 것은 바로 그 죄인을 죄로부터 용서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정결케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입니다. 용서와 정결, 거룩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어쩌다가 상처가 났어요. 예. 다쳤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다치다 보니까 내 몸만 다친 게 아니라 막 옷도 지저분해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완전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상처가 완전히 흉터까지도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 완벽한 치료죠. 당장 약을 바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수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치까지 완전한 회복, 원래 다치지 않은 상태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진짜 치료죠. 그렇죠? 이 속죄도 바로 그와 같은 죄로부터 상처받고 죄의 중병에 걸려 있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속죄고 화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레위기에 좀 많이 복잡하지만 7가지 제사제가 있고요. 또 7가지 절기가 있고요. 뭔가 꽤 많이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화해와 봉사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서적 용법을 비추어 볼 때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봉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다가 이제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면서 주님은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완전한 그리고 완성된 속죄 이상의 공로를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의 교리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행위,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바로 법칙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과학의 법칙처럼 원리와 법칙을 딱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무리 좋은 법칙이라도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법칙일 뿐입니다.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내 필요한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께서 성취한 일들을 개인적 그리고 공동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합해서 속죄를 이룬다. 그래서 보편적인 이
대표성의 원리로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또 교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따를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센트 테일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죄는 우리를 위해 성취되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성취되고 또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제 위에 있는 말을 말씀한 겁니다. 1번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행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이것이 설마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이 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하나는 소화 불량.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먹은 대로 그대로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몸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리어 그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한 것 때문에 내 몸이 더 축납니다. 나한테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내 몸에 영양분으로 섭취가 되면 이 음식은 나에게 아주 좋은 양식이 된 거죠.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 가운데서 주님의 속죄가,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정결케 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결심과 수고가 필요하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 이렇게 보니까 참 더 새롭고 또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깐 우리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기도의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여기 있는 대로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 주님, 나만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꼭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치료받고 회복돼야 될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귀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